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죄악으로 인해 선이 가려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를 보내셨나이다. 비오니 모든 불의와 부정을 성령의 불길로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브라다 지방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으나 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너에게서 난다. 그의 핏줄을 더듬으면 까마득한 옛날로 올라간다. 그 여인이 아이를 낳기까지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리라. 그런 다음 남은 결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면 그가 백성의 목자로 나서리라. 야훼의 힘을 입고 그 하느님 야훼의 드높은 이름으로 목자 노릇을 하리니 그의 힘이 땅 끝까지 미쳐 모두 그가 이룩한 평화를 누리며 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율법의 희생제물과 봉헌물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참 제물로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번제물과 속죄의 제물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성서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에는 당신은 희생제물과 봉헌물과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바쳐지는 것인데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것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것을 폐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단 한 번 몸을 바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사람이 그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며칠 뒤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걸음을 서둘러 유다 산골에 있는 한 동네를 찾아가서 지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드렸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 그의 뱃속에 든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시니라.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문안의 말씀이 내 귀를 울렸을 때 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시니라.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렙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가량 함께 지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무를 바라보면 사시사철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와서 새 생명의 신비와 희망을 보여주고, 여름에는 푸른 젊음과 왕성한 활동을 보여줍니다. 가을에는 단풍과 열매와 낙엽으로 겸손과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겨울에는 텅 빈 본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자연의 준엄한 법칙을 보여주기도 하고 인생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나무는 모든 것을 다 비운 가지가 하늘에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푸른 하늘 속에 안기기도 하고 별빛이 가지에 걸리기도 합니다. 대림 4주일 성탄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을 비운 겨울나무와 같습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바라보아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모 마리아 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읽었습니다. 어떤 노래가 여러 사람들 입에서 한꺼번에 불려지고 또 오랫동안 불려지고 들려진다면 이 노래는 한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서 시대와 사회의 정신과 염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백 년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고전적인 명곡뿐만 아니라 통속적인 대중가요 속에서도 시대 정신과 역사적인 상황이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오랫동안 불려온 성가들은 인류의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염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의 축하를 받고 부른 노래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저녁 기도에 전통적인 곡조로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노래는 마리아가 처음 불렀다기보다는 고생하며 궁핍한 상황 속에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불렀던 노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백성들에게 유행했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와 매우 흡사합니다. 한나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마음은 야훼 하느님 생각으로 울렁거립니다. 하느님 생각하면 막 가슴이 울렁울렁한데요. 마리아는 노래 서두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은 설레입니다. 그랬어요.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느님을 생각하면 기쁨에 넘쳐서 마음이 설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처한 상황은 그리 기쁨에 넘칠 상황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이도 복되십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과연 마리아는 복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재앙을 받은 것일까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임신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잘못하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고 약혼 자로부터 소방맞고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처해 있는 상황은 아주 억울하고 위험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하느님의 일방적인 처사에 대해서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하느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마리아의 절대적인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 하느님은 항상 올바르시다 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망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하느님이 자신을 선택하신 것에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억울한 불행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영적인 순수함과 충만한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으시면 마음이 가슴이 울렁거리겠습니까? 어떤 일을 상상할 때 마음이 설레이십니까?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간절하게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아주 특별한 은총을 입었을 때 그러겠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커다란 은총입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왠지 가슴에는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가슴이 뛴다든가 설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나의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보편적인 모든 신자들이 고백하는 거야. 특별히 나한테 일어나면 좋겠지만 뭐 그럴 리가 있겠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온 국민이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나라면, 아니면 내 가족이라면 어떻습니까? 나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 자매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기쁨과 영광은 다른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아주 다를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어야 그 은총의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음미해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하느님을 사모하고 하느님의 뜻에 집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이 자신에게서 일어난 것에 기뻐합니다. 한나에게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울렁이고 가슴이 설레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한나나 마리아 둘에게만 일어난 마음이 아닙니다. 시편 전체를 통틀어 보면 이런 감사와 이런 찬양이 차고도 넘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 하느님께 의탁하고 사는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저변에는 빈자의 영성, 가난한 사람들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특권을 누린 지배층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일반 서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스라엘의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독특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면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지배가 지속되었습니다. 기대가 허물어졌죠. 번번이 낙담합니다. 때문에 이런 세속 정치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환멸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오직 하느님께서 친히 선한 통치를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가 오면 오늘의 저 잘난 사람들은 심판받고 못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높여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점차 발전되어서 빈자의 영성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빈자,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돈 없고 재산 없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냥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못난 사람, 비천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전적으로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인 권력과 재산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느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에서는 이런 신앙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마리아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찬양을 합니다. 자신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다고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이고 나약한 처지에 있지만 하느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하느님의 뜻이 친히 자신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노래로 표현합니까? 마리아는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빈자의 영성이 충만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후반부에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과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을 대별해서 하느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노래합니다. 잘난 사람들은 비록 권세 있고 부유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 주께서 이들을 내치신다고 했습니다. 못난 사람들은 비록 비천하고 배고프지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들을 배불리시고 높이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느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 스스로 잘 알고 잘 지킨다고 하지만 이것은 가식적이고 이선적이고 자기 자랑하느라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높이시고 위로하고 존중하셨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특히 루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이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마리아의 노래뿐만 아니라 지가리야의 노래도 있는데 세례자 요한의 출생을 기뻐하면서 지가리야가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죠.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어 죽음의 그늘 및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신비로 아이를 잉태했으니까 아이가 자라서 큰 출세를 해서 팔자고 쳐보자 이런 마음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계, 모두가 평화롭게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세계를 꿈꾸고 노래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빈자의 영성, 가난한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 전, 불과 몇십 년 전이죠. 과거에 가난하던 시절에 흔히 하던 말들,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모처럼 좋은 것 먹으러 갈 때 뭐라 말하셨어요? 목구멍에 때 뱉긴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특별한 식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표현합니다. 또 이런 말도 늘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돈이나 물질보다 사람이 더욱 소중하다라고 하는 놀라운 휴머니즘을 우리는 쉽게 표현했습니다. 없는 사람들끼리 돕고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하는 연대의식입니다. 이렇게 쉬운 말이 있는데 어려운 철학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방식을 우리는 이미 생활 속에서 실현해 왔습니다. 가난하지만 각박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이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지탄받았고 약자들이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철학들이 이제는 한참 멀리 사라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빈자의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낮아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순수하게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느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간성과 윤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천상의 자비를 잊기를 간절히 순수하게 희망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설레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육견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등용녀 마리아에게 해를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사미와 죽음을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여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지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Amen.
기도합시다. 주여, 권능과 영광과 경이로움과 위엄이 주님의 것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려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큰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뵙고 기뻐하며 확신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직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자를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이 성찬으로 주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사를 공경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갖추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의로움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 교우들을 비추시어 여러분의 앞길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기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성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성탄 전야 24일 날에는 저녁 7시에는 그 저녁 대만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8시에는 성탄밤 성찬례가 및 마구간 축복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성탄낮 성찬례가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토요일 날은 성서 공부와 토요 저녁 기도는 쉬겠습니다. 성탄절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또 성당에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성탄 미사 보고 가셔갖고 다음 날도 깜빡하시고 못 나오시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강화가 됐죠. 그래갖고 저희 교회는 그 좌석수에 비해서 몇 프로 하는데 299명까지 저희 성당에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소송전에는 21명까지가 참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잘 참조를 하셔서 교회 출석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성찬례가 끝난 후에 그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교우님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남으셔갖고 좀 청소에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린이 감사 성찬례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매주 토요일, 이번 주에는 쉰다고 했죠. 매주 토요일 날 2시에 그 성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우님들 시간 되시면 나오셔서 같이 성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그 주제는 성서의 개요고 이제 어제 창세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가면서 계속 할 텐데 그 대상은 원하시는 교우는 누구나 다 같이 참석할 수 있으니까요. 참조하셔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교회 달력을 나누어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한 부씩만 꼭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꽤 춥죠. 그리고 어제 또 눈이 오고 그래서 그 길이 믿고 그러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내일인가부터는 또 풀린다고 그러니까요. 예,
오늘 날이 좀 춥더라도 우리 교우님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거 성찬례 끝나는 대로 대청소를 할 것이니까 우리 교우님들 좀 바쁘지 않으시면 남아서 다 같이 청소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갑자기 눈이 많이 쏟아져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늘 교우님들 다 못 오시겠다. 또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또 빠지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눈까지 오니까 이게 참 교회 출석에는 아주 나쁘네요. 성탄절에 눈 안 오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성탄절에 눈 안 오고 날도 좋아서 많은 교우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감하는 선거하겠습니다.